자, 예수님의 사역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가지 역할을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세 가지가 그냥 별개의 직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거대하고 통일된 임무를 이루는 세 가지 얼굴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그렇죠. 보통은 선지자는 가르치는 일, 제사장은 희상하는 일, 왕은 다스리는 일, 이렇게 딱딱 나눠서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쩌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전체 그림을 놓치고 있는 건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저명한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의 시각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어떻게 하나의 통일된 구원 계획 안에서 정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건 단순히 신학 용어를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거대한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틀, 하나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럼 벌코프는 대체 이 세 직분을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엮어냈을까요? 그 기초부터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벌코프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역할이 아니라 바로 직분입니다. 라틴어로 무누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어떤 일을 맡았다 하는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받은 권위 있는 임무라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세 가지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획된 구속 언약의 핵심으로서 그에게 맡겨진 단 하나의 신성한 미션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요, 그냥 나열된 게 아니에요. 마치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지자라는 톱니바퀴가 왜 구원이 필요한가를 알려주면서 돌기 시작하면 그 힘을 받아서 제사장이라는 핵심 톱니바퀴가 실제 구원을 성취해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이라는 톱니바퀴가 그 성취된 구원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딱 지키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가운데 있는 제사장직이에요. 이게 바로 전체 시스템의 엔진, 핵심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정교한 임무가 필요했을까요? 그 답은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에 있는 아주 깊고 심오한 딜레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질문일 겁니다.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을까? 펄거프의 시스템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놀랍도록 논리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벌코프는 먼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딱 꺼내놓습니다. 바로 절대적인 공의와 무한한 사랑이죠. 여기서 핵심은 이 둘이 서로 싸우거나 타협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본질 그 자체고 둘 다 동등하게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버려야만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반드시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딜레마가 보이시죠? 해결책은 이 두 가지 속성 중 어느 하나도 조금이라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내가 사랑이니까 다 용서해 줄게 하시면 공의가 무너지고요. 반대로 죄 지었으니 벌 받아라 하고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사랑을 보여줄 길이 막히죠. 이 완벽한 딜레마를 풀기 위해서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그것도 완벽하게 만족시킬 단 하나의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제 속죄가 왜 필요했는지 알았으니 그것이 무엇인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벌코프가 정의하는 속죄의 진짜 본질이 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죠. 벌코프는 속죄의 성격을 형벌적 대속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이 두 단어가 다 중요해요. 대속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했다는 뜻이고요. 형벌적이라는 말은 그분이 대신 짊어지신 게 그냥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정확한 법적 형벌 그 자체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완벽하게 만족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개념이 신학시다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벌코프는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에 이미 그 논리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봐요. 제사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화목이었죠. 그러려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속죄가 필요했고요. 그 속죄는 죄 없는 희생제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는 대속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논리가 그대로 예수님께 이어진다는 거죠. 벌코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순종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수동적 순종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걸로 우리의 죄의 빚,
즉 마이너스 통장이 청산된 거죠.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능동적 순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평생 동안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필요한 완전한 의, 즉 플러스 자산을 획득하신 걸 말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선물로 받는 거죠. 자, 좋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형벌이었다는 걸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논리적인 질문이 하나 따라 나옵니다. 과연 그 속죄는 정확히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벌코프의 입장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다른 이론들과 잠깐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보시면 도덕 과마설이나 통치설 같은 다른 견해들은 속죄의 목적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꾸거나 우주의 도덕 질서를 세우는 데 둡니다. 하지만 벌코프가 말하는 형벌 대속설은 속죄의 대상이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못을 박아요. 이 정확한 정의가 다음 논리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만약 속죄가 실제로 죄의 형벌을 지불한 것이라면 그 돈이 과연 누구의 빚을 갚은 것인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벌코프는 어떤 감상이나 추측이 아니라 마치 도미노를 하나씩 세우는 것처럼 아주 엄격한 논리를 따라가거든요. 그 논리를 우리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여기서 볼코프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강력한 논리적 딜레마인데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정말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지불했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그 지불로 완전히 만족된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미 죗값이 완벽하게 치러진 사람한테 또다시 두 번째로 지옥이라는 형벌을 내릴 수 있겠냐는 거죠? 이게 말이 되나요? 벌코프에 따르면 이건 법적으로 이중 처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본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죠. 하나의 죄에 대해서 두 번 벌을 내리는 법은 없으니까요. 결국 이 논리적인 모순을 피하기 위해서 벌코프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구원을 그냥 막연하게 가능하게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특정 대상, 성경에서 말하는 그의 백성, 즉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의조되었고 그들의 구원을 실제로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정적 속죄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로 딱 합쳐져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봤던 그 톱니바퀴 그림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세직분이 확정적 속죄라는 이 중심축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선지자는 바로 이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줬고 제사장은 바로 그 택자들을 위해서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했으며 왕은 바로 그 구원이 택자들에게 확실히 적용되도록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이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최종적인 힘이 바로 왕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세는요, 제사장으로서 이미 확보한 그 구원이 단 한 사람에게서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모든 방해물로부터 자기 백성을 지키고 끝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이건 말하자면 전체 구원 시스템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증서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결국 벌코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하나님의 주권과 빈틈없는 논리로 가득 찬 아주 체계적인 구원 계획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처럼 확정적이고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의 구원의 사슬을 믿는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